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또 손까지 흔들어 주시고 새해 첫날 첫 주일이죠. 첫날이자 첫 주일. 이런 날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오늘 또 더 뜻깊은 날이고요. 그리고 성찬을 떼면서 그래서 더 제가 한 분 한 분 축복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2023년 주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차고 앞뒤에 계신 분들 가고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2023년 강건하십시오. 2023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도 사업장과 직장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더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2023년 우리 가운데 주신 표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걸려있는 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5월달 6월달 막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23년 어떻게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더 반드시 자라가게 제가 섬길 수 있을까요? 제게 말씀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제게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새해 첫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늘 거룩해야 되는데요. 근데 거룩이라는 말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려면은요.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는 의미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워낙에 많이 쓰고 있잖아요.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찬송가에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거룩이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아주 명확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구약에서부터 이 거룩이라는 말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카다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은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그러고요. 구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그렇게 불리어집니다. 아마 카다시는 많이 못 들어보셨지만 하기오스는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기오스 중창단, 하기오스 섬김팀 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카다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그러는데요. 거룩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국어사전적 의미가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 국어사전에는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며 성스럽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매우 높고 그리고 위대하다. 뜻이 높고 위대하고 성스럽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이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서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다 설명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뜻이 높고 위대하고 성스럽다 라는 표현만 가지고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카다시, 거룩이라는 말의 본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요, 원래 이 본연의 의미는 성스럽다, 위대하다, 높다 라는 것보다는 분리하다, 구별되다, 나뉘어져 있다 라는 것이 더 강합니다. 무엇과 나누어져 있느냐? 바로 죄와 구분되어져 있고 죄와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 안에 들어왔다가 죄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바로 이 카다시,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 카다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죄와 완벽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는 높고 위대하시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성품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이러한 감격이 여러분 속에 깃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죄와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아예 죄 자체가 관여하지 않는 순결 그 자체,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온전하고 흠 자체가 없는 그런 인간의 단어로, 인간의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거룩의 형상이 함께 내재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 거룩의 성품이 사람 가운데도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거룩의 성품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한 존재로 창조함을 입었는데 죄가 그 안에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성품이 깨어지고 죄가 인간의 마음 가운데로, 인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인간 스스로는 우리들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이미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의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속성들이 우리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 되어졌기에 우리들의 모든 죄악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사하여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새롭게 삶을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더 깊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은 대로 우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는 만큼 일할 수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더 많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예레미야서 19장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렇게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어준 그런 법,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을 따라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대로만 행하면 다 되어지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율법대로 지키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생각을 한 거죠. 율법대로 지키고 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쭉 살펴보고 있지만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저주를 하셨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서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되어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얻는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인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곧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2023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본문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면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할 때에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직장생활 할 때에도,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생활 할 때에도, 가정에서 가정생활 할 때에도, 내가 숨을 쉬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행실이에요. 모든 행실은 내 손과 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 주님이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주님의 삶을 살아가신 모습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것, 그것이 뭡니까? 너희 사욕, 사사로운 욕심, 이것을 이제는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것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이기심,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으나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거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 버리고 아무것도 내 것 갖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좋은 집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좋은 직장 갖고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권위를 갖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에서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든지 그거는 이제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내가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었는데 그거 다 과거 일로 넘겨버리세요. 이제는 그거 돌아보지 말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이 정도는 괜찮죠? 그런 질문 받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찔리는 분들 계시죠? 목사님,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아요? 목사님, 담배 그냥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목사님, 술 그냥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려면 요즘 사회생활 하면서 술 못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근데 괜찮지 않아요 하는 데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목사에게 물어봐야지 돼요. 교회에다 물어봐야 되고,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온전치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하고 싶은데 뭔가 자꾸 마음에 찔림은 있고 안 될 것 같기는 하고, 그런데 하고는 싶고, 누가 동의를 해주고 그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만 해주면 너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묻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과 같이 오면서 딱 마주쳤어요. 딱 마주쳤는데 저하고 같이 있는데 제 앞에 한 30m 앞에 가시더라고요. 부를까? 그러다가 새해 첫날인데 불러서 축복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이제 같이 갈까? 라고 하다가 조용한 아침부터 또 부르면 좀 그렇지 그러고서 이렇게 따라오는데 무단횡단을 하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무단횡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신호받아서 건넜어요. 그런데 이 앞에 횡단보도, 큰 횡단보도 앞에서 딱 만난 거예요. 저를 보더니 뒷걸음질 치시더라고요. 빨리 건너가면은 큰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하면 안 돼! 막 이런 위기감이 있었으면 안 했겠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해도 되지 라고 한, 그것이 우리들 속에 그냥 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그럼 지치지 말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본인이 질려가지고 목사님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는 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에 너무 많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 노출은 되어져 있어요.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죄에 노출이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내 속에 파고들기 위해서 지금도 날카로운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셔.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것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와와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 속에 틈타지 못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것이 우리들 속에 거룩의 형상을, 하나님의 거룩의 형상을 훼손시키게 되는 거예요.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오는 방법 아시죠?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올 때는요, 밤에는 사막 기후가 거의 영하로 떨어집니다. 낮에는 40도까지 치솟아 올리지만 너무 추워요. 그래서 낙타가 주인이 텐트 안에서 자니까 너무 추우니까 코만 처음엔 들이밉니다. 텐트 안에다가 코만 들이미는 거예요. 코만 들이미니까 따뜻한 공기로 숨 쉬고 싶어서 코만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라요? 아휴, 이 자식도 추운가 보지. 뭐 이 정도야 괜찮지 했는데 조금 있다 자다 일어나 보니까 뭐가 자꾸 걸려요. 보니까 머리가 들어와 있어. 아휴, 추우니까 텐트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잤어요. 자고 조금 있다 보니까 혹이 하나가 더 들어와 있어. 낙타가 혹이 2개잖아요. 쌍복 낙타. 뭐 일복 낙타도 있는데 쌍복 낙타. 혹이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괜찮아. 뭐 내가 조금 더 불편하게 자지 뭐. 그리고 자다 보니까 뭔가 싸늘해. 추워. 그러니까 눈 떠 보니까 자기가 텐트 밖에 밀려나 있고 낙타가 텐트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않나? 이거는 다 이해하고 사람들도 다 괜찮아 해. 이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런 것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의 거룩의 형상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틈을 주지 마십시오. 저보고 보수적이다. 너무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수적이어야지 돼요. 저는 그렇게 보수적이진 않아요. 삶도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만큼은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틈을 주면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사단에게 틈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은 추우니까 오늘만 쉬자. 아, 어제도 쉬었는데 오늘도 쉴 수 있지. 일주일에 2번만 가면 되지. 2023년 시작하면서 올해는 새벽 기도 완주해봐야지 그러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하다가 한 번을 빠졌어요. 그러면 올해도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안 돼. 그 다음부터서는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요. 일신 우일신 제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을 새롭게. 작심삼일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죠. 작심삼일 3일 못 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 못 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로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주의 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죄를 멀리 하시고 죄의 틈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영상을 상실하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권면을 드리기는 오늘 15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모든 행실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안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시면 긴장하시죠? 지금 이 모습 육체는 편하게 앉아있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은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서는 이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생각이 긴장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이 다 달라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곧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나 잘하자.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막 이야기하고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책망하고 그리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나나 잘하자. 나부터 하지 말자. 나부터 온전해지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로마서 방금 읽은 12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돼요.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를 생각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많이 아십시오. 그러나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집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내가 공부하고 깨달은 것, 연구한 것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깊숙이 집어넣고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라,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2021년부터 사순절에 성경 일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년 성경 일독을 하지만 1년 내내 성경을 내일부터 읽어야지 하다가 12월 달 가가지고 닥쳐가지고 성경 장수 넘어가는 거에 만족해했던 모습들을 이제는 좀 버리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1독이 아니라 2독, 3독, 1년에 2독, 3독 그 이상 한번 해보자 해서 2021년부터 사순절마다 성경 1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작년부터네요. 벌써 어저께니까. 작년부터는 대강절 기간에 신약성경 1독을
진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3년에도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따라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졌습니다. 각 소그룹을 편성을 하고 성경을 이제는 깊이 있게 보다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읽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연습 그리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2022년에 우리들이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우리는 거기에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말씀을 더 깊이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은혜와 복이 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계별로 이제는 계속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올해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2021년, 22년에 못한 사람은 그냥 지금부터 또 하면 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아는 것만큼 내가 행하잖아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성경 읽으십시오. 지금부터 성경 공부하십시오. 우리도 성경 공부반이 또 개설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그룹이 또 시작이 되어질 거예요. 그럼 와서 들으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과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신앙생활의 만족감 속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안디옥의 이상향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